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오늘은 19장 1절에서 끝절 2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무죄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무죄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무죄한 자의 피가 흐르지 않도록 그 방지하기 위해서 새 성읍을 정하는데요. 또 그리고 나중에 보면 전체적으로는 6성읍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각각 세 성읍씩 정해서 각 지파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그 중간쯤에 둬서 누구든지 무죄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 도피성이라고 이름을 정해서 도피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피해 보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지 중에 자기가 의도치 않은 그래서 사람을 죽인 경우죠. 예를 들어 산에 나무를 하러 같이 갔다가 도끼가 만약에 자기 손에서 미끄러진다거나 도끼 자루가 부러져서 옆에 나무를 하던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도끼가 날아가서 상대방이 죽게 된다면 이것은 이 사람이 이 자를 죽이려고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된다면 이 도피성에서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또 만약에 그 죽은 자의 가족이 이 사람을 또 보복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읽어드린 그 이후에 4절에 보면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주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기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요,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벌목하러 나무를 하러 갔다가 손에 도끼를 들고 찍는데 도끼가 그 자루에서 빠져서 상대방의 그 머리를 찍을 때 그래서 상대방의 이웃이 죽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전혀 고의적이지 않았고 살해 의도가 없었는데도 물론 부주의한 거는 있었지만 그래서 그가 그런 경우에는 도피할 수 있다는 거죠. 살만한 경우라는 것이죠. 원래 원한이 없고 부지 중에 의도치 않게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뛰어가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살아나는 것이죠. 6절을 보면 그 사람이 근래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래서 그 가족 중에 막 복수심이 불타서 너도 죽어야 한다고 또 죽이러 달려오면 그것이 너무 멀면 안 되니까 도피성은 각 지파의 그 중간쯤에 위치한 아주 빠르게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재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의도하지 않는 거였다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죠. 10절에 가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또는 피의 보복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피성에 피해서 도피성에 피한 자는 그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있다가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자기가 자유를 얻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사이에서 원한이나 또는 의도하게 또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부지 중에 한 살인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러나 제한적으로 그 도피성에서만 살 수 있게 했지만 계속해서 또 그 사람을 만약에 가족 중에 의도적으로 복수한다면
또 무죄한 피가 흘려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는 아주 생명 중심의 제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의적인 살인 경우에는 도피성에 피했더라도 거기서 잡아내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11절은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런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까는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살려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고, 의도적으로 미워하면서 아주 보복하려고 숨어 있다가 그를 덮치고 상처 입고 죽게 한 사람은 그 성으로 도피했더라도 그 사건을 일으킨 본성 그 지도자들이 가서 그를 잡아서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라 해서 그래서 죽게 하라는 것. 그것이 오히려 악을 제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생명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또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또 고의적으로 그랬던 자는 반드시 제거해서 또 다른 그 보복이나 또 불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생명 중심, 사람의 그 목숨과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고 있으면서도, 또 그러한 실수로 또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증인을 세울 때도 한 사람으로는 세우지 말라고 그래요.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재판에 올릴 때도 한 사람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2명 또는 3명으로 해서 그 입장을 다 들어보고 동일한 이야기, 동일한 목격자일 경우에 그 사건을 재판에 가서 그것이 유효한 재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이 증인은 만약에 그 상대방을 모함하거나 의도적으로 제거하려고 거짓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의 말을 다 진술을 들어보고 공통점이 있는지 아니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증인들은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 형제에게 왜 거짓말을 했는지 밝혀내서 오히려 그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악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생명 중심으로 무죄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이러한 이 지혜가 들어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직접 죽이거나 또는 이런 일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말이나 생각이나 또는 어떤 정황 속에서 한 사람을 몰아붙이거나 또는 정죄하듯이 말하거나 이런 것은 여기에 다 걸리는 것이죠. 그 사람이 실제로 목숨이 죽지 않아도 마음의 상처가 마음에서 피가 흐르고 있고 마음에서 원한이 생기도록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무단히 전쟁을 일으키고 무단히 사람을 살인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결국은 반드시 핏값을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며, 우리도 마음으로든지 생각으로든지 말로든지 이 상대방을 그렇게 피 흘리게 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우리 속에서 제거해서 상대를 살리는 생명 중심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잘 지켜주셔서 지혜롭고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언어 생활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